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8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 제가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다. 예, 그래요. 요즘 참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기독교인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이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죠. 그런데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때가 많죠. 특별히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늘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훈련받아왔던 또 교육받아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예배가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들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막 그러고서 막 안타깝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아직도 우리 어르신 되신 보다는 제가 나이도 아주 젊고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 그게 뭐냐면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연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는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면 과연 무엇이고, 흔들리는 믿음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끔찍도 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는다. 그런 이 정도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야, 폭풍우가 몰아쳐요 지금. 그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끄떡도 하나.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제가 지금 일반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저런 신앙이 존재할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보통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화재나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주일로 와서 웃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도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보통 6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후반부에도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게 될 거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바이러스가 좀 잔잔해지는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고위험군 시설로 지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었는데 걱정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물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요즘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신앙관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 이 말이 조금 강하게 들리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관. 왜냐하면 이건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신앙. 항상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많이 들으셨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충고 많이 듣잖아요.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지금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으면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좀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정말 금식해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소나무 뿌리 좀 몇 개 뽑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이런 말도 듣습니다. 새벽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런 것들이 이분법적 논리로 지금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법적 논리.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고 흔들리는 사람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기도원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냐?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움켜쥐어 보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마음껏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나? 한 2달 갈까요? 한 달 갈까요? 또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원점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계속 그 자리에서 뱅 도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와 줄기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열매가
좋은 열매를 구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열매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계속 뿌리와 줄기는 그대로인데. 뿌리와 줄기가 달라져야죠. 그래야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가족이 참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 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례식장이 비교적 좀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나 가족 중에서 정말 너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사실은 장례식장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막 웃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에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모습이죠. 칭찬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목사도 칭찬할 거예요. 야, 믿음 대단하십니다. 참 좋은 믿음 갖고 계시네요. 반대로 말이요. 만약 이런 장면을 불신자가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혜선 집사님, 불신자가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상하게도 젊은 사람은 크게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스쳐 지나간다 그래요. 나는 괜찮으니까, 난 젊어서 괜찮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관계없으니까. 그러나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나이 많으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관계없다? 아니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같이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바깥에 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자, 믿음이 좋은 모습들, 흔들리지 않는 모습.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교회는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큰아들 같은 경우는 외국 유학까지 다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마을 청년으로부터 친구에게 손에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해합니다. 아,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조건들을 수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1절만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따님이 고백한 내용은 충격적인 거예요. 장례식장에 왔던 분들이 다 떠나고 나서 목사님 혼자 남았을 때 목사님 대성통곡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거든요. 대성통곡하면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마치 다 덮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 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불과 얼마 있으면 나사로를 부활시키잖아요.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우시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시는 모습이 그냥 혼자서 조용히 그냥 숨어서 우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셨다는 거거든, 지금. 어떻게 우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셨기에 그냥 눈물만 흘리셨을까? 아니면 통곡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우시는 장면을 보셨으니까.
자, 그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정말 환난이 피해갈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환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움을, 환난을 겪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욥이 겪은 고난 어떤 건지 여러분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가고 남 부인은 또 저주하고 떠나고 이런 정말 처절하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된 이 모습 속에서 욥이 겪은 고난을 10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10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면 환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한 2, 3 정도면 견뎌낼 수 있을까? 욥이 겪었던 고난의 한 6, 7 정도가 돼도 나는 견뎌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 7 정도가 되면 난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아요. 6, 7 정도 되면 난 포기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2, 3 정도면 그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9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냅니다. 9라고 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그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단 1밖에 오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환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10이 오든 9도 오든 8이 오든 그 환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 신앙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내 신앙 상태가. 일 상태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구 상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 환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의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지. 여기서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찾아온 환난이나 박해가 문제냐, 아니면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내 신앙이 문제냐.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죠. 환경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 난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난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만난 상황이, 내가 만난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머리부터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12.9, 8 감당 못하겠죠. 지금 욥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도 만약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 그 고난보다 내게 찾아온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다들 나라가 위기라고들
그렇게 입만 열면 말합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예배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참 우리 부모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때도 안 해도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참 좋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고생해도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나무를 키울 때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자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 그 열매에서 내가 다 열매를 내 시대에 다 따먹겠다고 생각하면 그 나무가 견뎌내겠냐 됐지. 내 자손들에게 넘겨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해왔거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두렵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위기다. 나라가 위기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클 것인가. 어떤 세상에서 자랄 것인가. 야, 이러다 우리나라 저 필리핀처럼 저 어떤 나라들처럼 그렇게 후진국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위기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과연 어디까지 떨어져야만 기도할까. 어디까지 떨어져야만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만. 마귀의 뜻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슬람권입니다. 아주 그것도 극단적인 이슬람권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하나가 도착했어요. 만약에 이 모임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어떤 모임을 갖게 될 때 몇 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벌금 500만 원에다가 주동자들은 다 구속시킨다 하여튼. 이게 그 나라 법으로 규정됐어요. 그런데 놀랍죠. 600명이 모여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 진짜 찾아볼 수가 없고. 대체 어디까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의 불이 살아날까요? 기도의 불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 서 계시나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풀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지병 때문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고민할 시간에. 괴로워할 힘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십시오. 우선 저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이건 조금 다음 문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내 자녀들이 살 거 아니요. 내가 살아야. 내가 살기 위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가정이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저한테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백 목사, 내가 목회할 때는 참 좋았어. 교회 하는데 목회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목회했어. 근데 백 목사를 바라보니까 정말 힘든 것 같다.
내가 목회할 때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변 목사 목회할 때 많이 힘들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희들 목회할 때 정말 힘들겠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한국교회의 희망이 지금 점점점 마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한국교회. 어린 아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보통 애완견을 보통 이렇게 운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이제 보통 1시간 반씩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은 애완견은 그래도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입마개도 안 맞고 들어오면 제 어른인 제가 집 옆에 지나가기도 조금 거북해가지고 피해갑니다. 제가 피해가는데 어떨 때 보면 그 여자분이 젊으신 분인데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그걸 봤다면 얼마나 겁에 질릴까요? 겁에 질리겠죠. 근데 그 옆에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안아달라고 그럴 겁니다. 아빠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개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품속으로 안죠. 들어 올립니다. 상황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상황은 그 앞에 개가 그대로 있고 큰 개가 있고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고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동안이라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환난을 만나게 되면 문제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게 한 6, 7, 누구나 그렇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 7 정도면 견디지 못할 것 같고 2, 3 정도는 견딜 거라고. 아니요. 환난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대적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환난을 만나도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2번째로 오해를 받아도 당당하지 못해요. 내가 오해를 받게 되면 그 오해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이 여유가 마음에 전혀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벌벌 떠는 것이고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사람 두려워. 건강할 때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업 잘 될 때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만 터졌다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그냥 오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시겠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셔야지. 사람 보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그렇게 좋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뭐 쭉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요나, 베드로, 정말 아주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믿음 설교할 때 이분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 왕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동생으로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결국 아이를, 이삭을 얻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만 우리 염두에 둡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을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골리앗을 이긴, 물맷돌 5개로 세상에 골리앗을 이겼어.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부 다 벌벌 떨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런 때마다 다윗을 얘기합니다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줄 아세요? 이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이들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요.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많았어요. 지금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남의 아내 가로채고 또 뭡니까?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네로 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로 도망가는 기가 막힌 일을 행하죠. 베드로 보십시오. 어린 소녀의 물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문 다시 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절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니요.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을 보면 흔들리는 믿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시편 55편 1절에서 5절은 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나오죠.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근심이 얼마나 컸으면 편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 그 모든 과정이 쭉 나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리고 5사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 부산에 그 있는 부장 판사님 그 조그만 글을 하나 좀 보내드렸는데 문자가 이렇게 계속 답신이 와요. 그 중에서 참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글을 솔직하게 목사에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답신을 줬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그렇게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성경의 그 위대한 사람들도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신앙이 성장했지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이 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흔들리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는 신앙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목사 안수식 때 무릎 꿇고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들, 그 목사 안수식에 제가 세 가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것만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때 목사 안수식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지금 앞이 보이질 않아요. 운전하다 보면 운무가 끼면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하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기억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체험적인 신앙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흔들리지만 비록 믿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갈대와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갈대는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려야 갈대지. 그런데 부러지진 않아요, 갈대는. 저는 믿음을 오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긴 하지만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지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핏값을 주고 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망하게 하지 않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핏값을 주고 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한번 구해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수많은 고난이 그를 찾아왔지만 다윗이 그 흔들림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통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잠이 그렇게 안 오시면 교회 오셔서 좀 철야하시던지, 밤새도록 꼬박 밤을 새면서까지 근심과 걱정 속에 살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좋으신 주님께 달려갈 때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상황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붙잡힌 받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